문제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임직식 행사 회비 문제인데요. 임직식 행사 회비 문제로 좀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500만 원,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은 50만 원 이렇게 해서 행사 준비비로 회비를 냅니다. 이 회비는 행사 당일 여러 순서를 맡으신 분들의 사례와 또 식사 그리고 선물 이런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교회의 건축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비를 지금 걷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회비 입금 계좌를 교회 계좌로 바꾸었는데, 그 교회 계좌가 지금 입금이 안 되는 그런 혼란을 초래해 드려서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행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임 목사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우리 사무관사가 월요일 바로 은행 시작하는 대로 가서 그 계좌를 다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복구해서 그 계좌는 그대로, 교회 계좌 알려드린 그대로 월요일 오후나 아니면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빨리 그것이 입금돼야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피택 장로님 대표 한 분, 피택 안수집사님 대표 한 분, 피택 권사님 대표 한 분, 이렇게 대표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황진웅 선임 장로님과 또 선임 목사인 저와 함께 임직식 행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식수 인원도 파악해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대표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을 해주셔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저에게 문의를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회비 문제를 분납하면 안 되냐, 이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납하실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구에서 이렇게 좀 혹은 조에서 잘 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입금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유태광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계속해서 피택자 교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광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또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 귀한 직분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감당하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이크를 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근데 여기는 많이 비어 있네요. 네, 원래 좀 비어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일로 많이 이동하셔서 그런 건 아닌가? 알려드린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 네.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사람은 빨리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하게 이 반장님이 말씀하셔야지 꼭 중요한 광고 같아요. 그렇죠? 이 목소리가 아주 익숙해요 이제는. 네, 오늘은 영강을 합니다. 앞뒤 강의가 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갑작스럽기는 했으나 휴강이라는 큰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빡세게 지금 몇 강이죠? 찬양 생활과 그다음에 뭐죠? 뒤가 네, 전도 생활. 이 두 강의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아주 기할 테니까 전화를 다 하셔서 늦게 간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교롭게 네 형제는 용감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유태경 목사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유태경 목사님이 이제 건강 조금 뭐 완벽하지는 못하도 이 피택자 교육만큼은 꼭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이따가 네 저희 형님이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은 더 힘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짧게 강의를 해야 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두 강의를 연강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생활의 강의입니다. 뭐 많은 우리가 지금 피택자를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하지만 사실 가장 그 몸에도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 이 오늘 함께하는 찬양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에 제가 맨 윗줄에 하나 이렇게 성글 하나 적었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찬송하게. 우리가 지금 찬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찬양의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음악적인 부분, 찬송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뭐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생활 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중에서 제가 감당하는 부분은 어쩌면 음악적인 요소, 그 찬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네, 시편에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쭉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의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편 150편 몇 절이죠? 6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숨 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려고 해도 이 시간이 많이 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식사도 하셨겠다. 네, 졸리지는 마시고 네,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여 접근하는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하나로 주로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찬성을 표하며 영광을 바치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 찬양의 부분 가운데서 넓은 의미에서의 찬양보다 이제 좁은 의미 안에서 하나님께 주로 노래로 되어지는 것인데 찬성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영화로우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어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맞는데 근데 너무 좁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지 이게 찬송이지 다른 것을 부르면 그건 찬송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찬송에 관련된 어원들을 몇 가지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넓혀주셨어요. 먼저 어원에 보면은 무슨 말이 먼저 나오죠? 할랄. 네,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할랄 그 부분이죠. 찬양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인 표현 할렐루야. 야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할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야다의 부분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찬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손을 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높이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가 입당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12년 1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입당하고 바로 1부 예배, 2부 예배 만들고 3부 예배를 열린 예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한 3년 전부터 2부 예배를 이 통합 예배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가깝게 계시와 반응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것이 그 예배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계시와 반응이 좀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전통 예배가 잘못하면은 보는 예배, 예배를 본다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안 맞는 말인 거죠. 예배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나 예배 보러 가 그러잖아요. 나 수요 예배 보러 가, 주일 예배 보러 가. 뭐 팁입니까? 네, 보러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내려졌을 때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행위로 인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 예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더 활발하게 많은 찬양 시간을 두면서 좀 더 반응의 모습들을 끌어올리고, 또 우리 작년부터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자 라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성경적인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 구약 때 성전의 뜰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사실 여기가 이제 지성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두멍에서 손 씻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수 있었습니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오직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만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단번 속죄제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만인 대제사장이 된 우리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가깝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곁에 계시지만 또 여기에 또 이곳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시면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이죠. 옛날 구약 시대 때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감히 여기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밖에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와 간구가 정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마 거기 밖에서 북치면서 솟구치면서 막 찬양, 열렬히 찬양하면서 그 예배가 온전히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다 일어서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도 그냥 그 전통 예배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예배라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을 해서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아멘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또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설교 듣다가 또 반은 졸다가 가시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 막 개혁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어서서 찬양만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다 보면은 앞 사람이 서 있으면은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자리를 좀 옮겨서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정말 멋진 예배, 좀 성숙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TV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TV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거룩해지고 평안한 예배일 수 있지만, 한두 사람이 일어나면서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성숙한 예배를 저 교회는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꼭 일어났다고 그래서 또 앉았다고 그래서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야다의 표현처럼 우리의 모습들의 그 감정적인, 우리를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찬양,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는 분들에 대한 것도 직접적인 감사의 행위가 다 찬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마르라는 뜻이 있는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그래서 입술로 노래 부르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불러야지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피아노 치고 있고, 우리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또 금요 예배는 다 이렇게 악기들이, 이 사람들도 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예배자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의 그 행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찬양의 큰 모습인 거죠. 오늘은 음악적인 요소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면은 축복하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찬송의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수직적인 찬양도 있지만 수평적인 찬양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찬송가만 불러야지, 찬송가는 마치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찬송가처럼 보이지만, 찬송가 안에도 형제들과 옆 사람과 또 이웃과 내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를 나누는 찬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수직적인 이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너와 나, 또 나와 우리 가족,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평안을 구해주고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바락이 그 뜻입니다. 축복하라는 뜻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동시에 인간을 향해 축복하는 찬양이다. 축복의 찬양도 같은 찬송의 찬에 다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노래 부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찬송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넓은 마음으로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그릇에 어떤 물을 담고 어떤 것을 담느냐에 그 그릇에 그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안에 어떠한 마음들을 담아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그 예배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것이지, 거기 우리 구약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가인이 그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해 제사를, 물론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 제사의 제물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는, 물론 그 말씀 그대로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피해 제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그대로 따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긴 하지만, 이 제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네가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예배, 찬양, 찬송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가 나오는 거죠. 전통 악기를 갖고 나와서 북 장구치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져요. 저거는 옛날에 우리 전통 옛날에는 귀신을 부르고 구술하던 악기들인데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악기가 뭔가요? 이 악기가 뭘까요? 모르세요?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악기들 중에 하나가 이 오르간이에요. 또 이건 뭐죠? 네, 피아노죠. 너무너무 보편적이고 피아노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 한 200여 년 전에 이 오르간은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악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음색이 너무너무 화려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년 정도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찬송 부르는 것들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고리안 뭐 들어보신 분? 네, 찬트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네, 이 음악적인 용어인데 단손율로 아주 쉽게 그냥 음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써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레고리안 찬트 아주 단순하게 만든. 그때 당시에 오르간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바흐나 핸델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그 바로 전에 서양에서는 이 오르간을 예배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쉽게 치는, 조용히 치는 그런 단선율적인 그래서 찬양대도 여러분들이 아시기 모르겠지만 성가대라고 말하는, 우리는 성가대와 찬양대가 틀려요. 우리가 옛날부터는 성가대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임마누엘 성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르나요? 찬양대. 우리 총회 통합 측 총회에서는 이 성가대라는 것은 카톨릭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 그래서 찬양대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로 하는 것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이죠. 네, 지금부터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얘기들을 자꾸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찬양대에서 옛날에는 이 찬양대가 남성들밖에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왜?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여자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근데 남성 위주가 나이가 들면은 미성이 사라지고 저음만 남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테너라고 그래서 미소년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대를 상하게 하거나 그것을 이 카운터 테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 위주에서 고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소년을 데려가다 쓰거나 아니면은 목소리 얇은 사람들을 써서 그 남성 위주로 찬양대를 그려서 하나님께 높여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에서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게 거룩하다, 저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앞에서 보여지는 악기가 피아노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이제 이것을 신디사이저라고 그러고요. 저기 보면은 드럼이 있고 또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이제 함께 이렇게 들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특히 한국에서 들어와서 예배 이 지금 강단 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르간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시간보다는 짧아요. 왜냐하면 오르간은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드럼과 이 신디사이 전자악기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사실 우리 전자악기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옛날에 구약 또는 옛날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 이전에 옛날 구약 때 찬양 인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있었다 손 들어주세요. 찬양 인도자.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자는 있었다. 네. 없었다 손 들어주세요. 없었다. 네, 없었다. 네. 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네, 있거나 말거나요. 네. 찬양 인도자는 있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표제라고 하죠. 시편의 표제를 또 모르시죠? 시편이 시작하는 1절, 그러니까 뭐 장수를 떠나서 뭐 장수 보면은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게 표제라고 해요. 옛날에 찬송가 시편을 보면은 그게 원래는 1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 그럼 그게 1절이었던 거예요, 원래. 1절 거기서부터 다윗의 시하고 그다음에 밑에 또는 아삽의 시 뭐 이렇게 가지고 그게 원래 1절이었는데 그것을 표제 이 시편의 제목이라고 띄워놓고 그 다음부터 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튼 이 표제를 보면은 거기에 누구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또 말했죠? 아삽, 또 뭐 고라, 뭐 이런 고라자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다 찬양 인도자들이었어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 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또 뭐 어떤 법칙에 따라 어떤 장단에 맞춰서 앞에서 인도한 따라 거기에 따라서 함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들이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소위 말하는 선창을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창을 매기고 바꾸라 가죠. 누가 주먹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한번 치면은 뒤에서 받아줘서 재창을 해주는 뭐 그런 거. 뭐 민요로 보면 너영 나영 둘이 둥실러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 쳐주면은 뒤에 낮에 나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한번 앞에서 불러주면은 뒤에서 같이 받아주고 이런 형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부 찬양 인도하는 것이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것이 원래 공식 직함으로 다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잘 몰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거예요. 뭐 사실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3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찬양 이 생활에 대해서 전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저는 1시간 정도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속에 막 묻혀있던 이 채증을 풀어야겠다. 왜냐면은 너무 그 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매스컴이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여지는 것과 저희같이 학문적으로 배우거나 또 신학적으로 배웠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가지 측면 얘기하기 전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유익 전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찬송가와 CCM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자 CCM에 대해서 혹시 정확한 뜻을 알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CCM. 네. 뭐 영어로 썼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정확한 뭐 영어로 대답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CCM이라는 말이 사실은 찬송가라는 말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찬송가와 CCM을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찬송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찬송이 있지만 함께 나누는 교제의 찬양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CCM이 다 그런 거예요.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음악이다라는 것이 CCM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그 어떠한 노래를 지어내서 불러진다면 그것은 CC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덕규 씨라고, 하덕규 지금 교수님인데, 아무튼 하덕규 씨가 무슨 노래 유명한 거 있죠? 가시나무 아시죠? 내 속엔 뭐 네가 없다, 뭐 그건가요? 가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CCM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나 하덕규가 아니라 내 속에는 거짓 하덕규도 있고, 뭐 이렇게 불평불만, 뭐 투기, 질투, 욕심, 너무너무 많은 나의 모습이 있더라. 이런 가사를 쭉 적어낸 이 고백의 시거든요. 찬송 시편 자체가 고백의 시 아닙니까? 본인 자체에 다윗이 고통받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쓸데없는 자입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것이 다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져서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성경으로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100년, 200년, 1000년 지났어. 근데 정말 이 하덕규 씨의 그 가시나무 가사가 너무너무 주옥 같았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찬송가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찬송가에는 그렇게 올라온 찬송가가 다입니다. 처음부터 찬송가가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제가 아까 문제를 좀 놓쳤는데요. 찬송가가 성경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시편 설교를 하면서 찬송가는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그럼 반 이상이 성경이라고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찬송가는 또 여기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오직 신구약 하나입니다. 캐논이라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물론 번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원래 온본이 없기 때문에 온본이라는 게 있어요. 온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것들 구두로 또는 서신으로 써서 쓴 것이 전달 돼가지고 무슨 사본, 뭐 사해 사본, 어디 사본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를 거쳐서 중국을 거쳤다가 중국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성경을, 지금은 성경을 중국만이 안 보고 원래가 아니라 헬라인 70인역 번역 그런 것들을 성경 사본들을 보면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은요, 그런 성경 말고는 다른 것 아무도 성경책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카톨릭은 이 정경이라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또 다른 외경이라는 게 있고 다른 것이 막 있습니다. 뭐 미라시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 탈무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막 있고 그러는 것을 다 또 믿고 의지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 찬송가는 그럼 뭐냐? 믿는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쉽게 예배를 함께 누구나 같이 돌려보면서 같이 부르라고 집대성 해놓은 책이에요. 모아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집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인 거죠. 이렇게 시작된 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찬송가가 성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찬송가는 바뀌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루터가 1917년도에 자국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찬송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쭉 종교개혁을 거쳐서 자국어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거쳐서 영국 안에서 집대성이 됩니다. 그게 18세기예요. 18세기 영국의 찬송가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19세기에 찬송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19세기 말에 드디어 찬송가가 우리의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의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찬송가였습니다.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가져온 찬송가죠. 그 찬송가가 1998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로 인해서 찬양가라는 책이 만들어져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84년에 쭉 여러 교단들마다 막 다른 찬송가를 쓰고 있어서 1984년에 통일 찬송가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전 게 바로 통일 찬송가예요. 그러다가 이 통일 찬송가에 많은 이제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 이런 찬송가 저런 찬송가의 생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찬송가가 원해서 21세기 찬송가라 그래서 2006년도에 찬송가가 새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때 옛날부터 찬송가가 계속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맞지 않는 찬송가는 버렸고요. 또 필요한 것들은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성경, 필요한 찬양, 우리 예배 때 아무거나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찬송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서 적어놓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들이 작곡한 것들을 이번에 특히 21세기 찬송가에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작곡자, 작사가들이 지은 찬송가를 좀 많이 집어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1세기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성경처럼 생각하셔서 오직 예배 때는 이것만 써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구나 은혜의 감동으로 거기에서 그럼 검증은 누가 합니까? 믿으면서 기도로 같이 함께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2부 예배 때 또 금요 예배 때 3부 예배 때 또 어떤 예배들 할 때도 찬송가 외에 많은 것들을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송가가 옛날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생키라는 그 전 이후의 사람이 생키라는 미국의 부흥 그 무디 목사님의 옆에서 도왔던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찬양 곡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곡 하나가 또 주 하나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찬송가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 통일 찬송가에는. 근데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가사만 좀 바뀌어가지고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전까지 복음성가로 불려졌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번에 통일 찬송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통일 찬송가에는 없었어요. 21세기 찬송가에 620장 노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가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송가가 변해 있고 그러면 CCM은 무엇이냐? 그런 동시대적 가운데서 지금의 우리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작곡해서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졌어. 그럼 그런 사람들의 곡이 또 다시 올라와서 함께 정말 우리 이 나라에 많은 노래가 불려져요. 그럼 그 찬송가는 멀지 않아 10년, 20년 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복음성가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뭐 그날이라는 찬양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노래 제가 생각에는 얼마 안 있어서 찬송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 CCM과 너무 그리고 또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불려지고 함께 나누는 찬양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스럽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그 모습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유태경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와 계신가요? 네, 제가 저희 형님한테 빨리 넘겨드려야죠. 자, 마지막에 여기 시편 150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써있지는 않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리 펴져서 그래서 이제 피택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질 때 찬양의 생활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얘기 좀 하나 할게요. 한 가지만.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찬양 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본당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녀 성교회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수요일마다 뭐 하세요? 헌신 예배 드리시죠. 네,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는 봉헌기도 헌신 찬양하기 전에 여기 앉아 서가지고 기도를 막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 이제 찬양하겠다고 계단으로 올라와요. 올라가지고 딱 앞에 서버려요. 그러면 뒤에 이제 여기 목사님 기도하거나 목사님이든 뭐 누구 총무님이든 얼굴을 다 가려버린단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 가운데서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녹화가 되고 하면은 좀 비껴주거나 이렇게 좀 비껴주면은 카메라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원활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굳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막 옆에 사람이 이제 여기 오라고 이러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게 녹화가 그대로 돼버려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배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귀한 예배다. 그럼 내가 단에 올라갈 때도 조심스럽게 올라가야겠다. 막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오기도 하고 계단에 올라왔을 때도 좀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화면 안 보이게끔 좀 비껴주시고 이런 여러 사람들 생활하고 또 앞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자, 교회 생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하는데 많은 것들에서 하는데 딱 하나만 음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음향 담당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담당하는 것도 많아요. 자, 마이크는요. 마이크 소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 마이크는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다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고 어디 보면 이렇게 잡으신 거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잡아요. 마이크는 소리가 여기서도 소리가 들어가지만 이쪽으로도 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이것을 이용해서 가수들이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 소리를 컴플렉스 된 소리를 다르게 한번 바꿔보려고 이게 멋들어진 것도 있지만 자기의 소리를 왜곡해서라도 소리를 좀 특이하게 내고 싶은 그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마이크는 이렇게 잡아야 돼 맛이야 하면서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지향성이라 그러는데 이제 전문 용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향각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송실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핸드 마이크지만 이거는 거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준행 마이크예요. 그러면은 구준행 마이크를 단에 올라오시면 이제 마이크를 쓰시는데 이렇게 하셔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는 가까이 써주셔야 됩니다. 가까이 쓰셔야 되고 자기 딱 올라오시면은 마이크를 자기 입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자분들이나 또 어떤 센스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자기 입에 맞추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기도해 버리시고 어떤 분은 여기서 또 기도하시네요. 그러면은 저 방송실에서 막 뛰어와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방향들을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마이크가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같은 마이크였으니까 좀만 기다려요. 이제 우리 형이니까 네. 좀만 기다려요. 네, 전도는 짧게 얘기하세요. 20분도 안 됐어요. 마이크의 시작 흐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이크에서 스피커까지 나가는 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공간에 쓰셔도 마이크 가서 시스템 딱 하는데 뿡 소리가 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장비 다 망가져요. 어떻게 꺼야 될지 몰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입에서 나가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갔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자, 마이크. 자, 그 다음에는 믹서기라는 곳에 가요. 믹서기, 앰프. 네, 주방에서 쓰는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믹서기,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가요. 소리 흐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이크, 믹서기, 앰프,
스피커. 이게 켜는 방법, 켜는 순서예요. 켜는 순서. 내가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마이크를 켜보고, 그 다음에 믹서기라는 막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켜고, 앰프 켜고, 스피커는 스위치가 있으면 켜고 없으면 안 끄고. 자, 끄는 순서는 반대입니다. 스피커 끄고, 앰프 끄고, 믹서기 끄고, 마이크 끄고. 이것만 하면 우리는 모든 음향을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이크, 믹서기, 앰프, 스피커. 끄는 순서는 스피커, 앰프, 믹서기, 마이크. 감사합니다. 네. 사람 입을 빨리 꺼야 되는데 입을 끄지 못해가지고 제가 방송실에서 쓰는 마이크를 꺼버렸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맡은 강의는 전도 생활인데요. 사실 전도 생활은 10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될 순서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늦추게 돼서 죄송하고 이 전도 생활 강의를 해피데이 전에 했으면 1977명이 아니라 19,000명쯤 오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도 간증을 잠시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교육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 김용선 협동 권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짧게 전도 간증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구목장 김용선입니다. 저는 16년 전 2001년도에 처음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엔 고구마 전도, 글 없는 책, 브릿지 전도, 사형리 전도 훈련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라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창세기부터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을 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일단 전도훈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마친 어느 날 전도 대상자 앞에서 외운 대로 떠덤거리며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에 바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현장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전도가 차츰 즐거워졌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께 전도를 하고 싶어 청와대로 가고 싶었지만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 전도 편지를 청와대로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답니다. 잘 받았다는 답장은 없었지만 제 할 일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 복음 편지와 초대장을 우편으로 보내드렸답니다. 오신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분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100% 도우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길에서 바로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가정형편상 여러 번 이사하게 되고 또 투병하면서 전혀 전도를 못하고 수년을 보냈습니다. 늘 직무유기하는 죄스러운 마음이었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늘 안고 있었습니다. 이곳 화곡동으로 이사오게 되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등록하고 예술전도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도 현장 나갔을 땐 걱정도 되고 떨렸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금방 익숙해지고 몸과 마음이 훈련받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 훈련은 전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당장 열매는 없어도 낙심하진 않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히 간증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등록한 네 분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까치산역에서 만난 30대 자매님입니다. 전도지를 받고 걸어가면서 펼쳐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소리 지르며 뒤쫓아가 교회에 관심이 많나 봐요 하며 말을 시켰습니다. 5월에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고 다니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입덧도 하고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왔고 그 후 며칠 동안 여러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후에 바로 교회 오셔서 등록했답니다. 다른 한 분은 70대 남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올 봄에 화곡역 앞에서 10교구 거점 전도할 때 만난 불신자입니다. 부활절 새생명 축제 때 제주도 여행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으며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등의 문자를 가끔 보내고 또 통화도 몇 번씩 하며 안부를 물었고 어느 날은 점심 대접하겠다고 약속해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 교회 카페로 모시고 와서 교회 위치도 알려주고 하려고 차도 마시고 교회도 소개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시고 그 주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했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여자분입니다. 3월에 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분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셔서 집으로 몇 번 찾아가서 교제했습니다. 방문할 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음료수나 롤케이크나 빵 등을 사가져 갔습니다. 그분도 차를 내주시고 고맙다며 시골에서 온 감을 한 보따리 주시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7개월 동안 카톡으로 소식도 전하고 교제한 덕에 결국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저희 남편입니다. 오랜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 전도의 사명자로 전도의 능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김용선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셨고 또 하시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일산에 사시다가 화곡동으로 이사 오게 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깊이 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고요. 저 우리 권사님의 간증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전도학교 때 제가 매주 전도 간증자를 세우거든요. 그때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의 짧은 간증이 우리 모든 피택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있겠다. 그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들 앞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감동이 되죠? 네. 어느 대목에서 제일 감동이 되시던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
주일날 모시고 올 수 있는 은혜도 있고요. 봄에 뿌렸던 씨가 가을에 열매 맺어지듯이 봄에 부활절날 새생명 축제 때 만났던 그 사람, 그때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어갔더니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7개월, 8개월 만에 계속 집에 찾아가서 영양 주고 물 주고 사랑 주고 다 줬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 왼수 같은 사람도 수십 년을 기다리게 하더니 맺어지는 열매도 있으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생활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다양한 봉사의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봉사 중에 전도는 봉사의 영역일까요? 아닐까요? 자, 전도는 봉사다. 전도는 봉사가 아니다. 예, 그래요. 전도가 봉사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면 전도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네? 하나님의 오명이십니까? 와, 오명은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김두식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을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 김두식 목사님 쓴 책의 제목이 전도는 오명이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피택 교육 받으시기 전에 받으셨던 종이에 보면 피택 교육 스케줄이 쫙 나오고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빠지면 안 됩니다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요, 전도 몇 명? 2명 이상입니까? 저는 20명으로 봤는데 전도 2명 이상 안 하면 피택을 시킨다, 그 임직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사람이 이 많은 시간을 미뤄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한 5분만 더 할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교육이 될 것 같고요. 함께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뿌리,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역,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전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3대 혹은 4대, 아주 멀어야 5대 이상의 조상 때만 돌아가도 저와 여러분은 다 귀신들을 섬기고 미신들을 섬기고 우상당지 앞에 절을 하던 영적으로 미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영적으로 철저하게 기근과 근식이 팽배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전도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문화가 좀 빨리 조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뿌리를 찾는 겁니다.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뿌리가 있듯이 나는 부정모혈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효도고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가정의 뿌리가 되듯이 또 우리 조상을 알고 우리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들의 유언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전통 있는 가문, 규모 있는 가문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영적인 계보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왔을까? 또 그분은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을까? 또 나는 누구를 전도해서 영적으로 대를 이어가는 사람일까? 이런 영적인 가계도, 영적인 뿌리를 반드시 세우는 교회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듯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서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깊이 내려진 교회가 참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조선말 고종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궁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명성황후 근처에서 명성황후를 보필했던 사람인데요. 이 일제의 탄압 때문에 명성황후가 힘이 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명성황후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황제로부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고종 황제가 물었더니 저는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양 문물들을 가서 배우고 이 나라 이민족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서 배우고 오고 싶습니다. 저를 공부하게 유학을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일본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공부할래? 저는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농학, 농사, 농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사람이 이 찌다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1882년 9월 달에 만나게 됩니다. 이 찌다산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본래 그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유럽에서 공부하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유럽에서 공부하던 중에 배운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찌다센이 이수정이 볼 때에 그는 분명히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법전을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전이 아닌 다른 책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책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책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당신의 나라 조선도 살릴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공부하러, 농사를 공부하러 왔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구나. 그게 무슨 책입니까?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 찌다센에게 법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본에 와 있는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낙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낙서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수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토로하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글을 쓰게 합니다.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선교본부에 이 이수정의 글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그 북장로교회 그 선교부에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북장로교에 속한 교회에 광고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 방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손을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래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곳에 아직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에 착장하게 되고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셀러와 함께 일본을 들렸다가 이수정이가 그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일본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번역 성경인 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 성전을 가지고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그 부활절 아침에 이 나라를 밟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수정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저기 전라도에 가 있는 주경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있죠? 무슨 교회죠? 옥과교회에 가면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옥과 출신 사람이어서 그 교회에 그 이수정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뿌리를 아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차가워집니까? 뜨거워집니다.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밥 싫어하시고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뜨겁게 불태워져지는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부목사님인 사울과 세 분의 장로님을 구별해서 세우게 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게 되고 온 교회가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교회에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시느냐? 저희를 파송하라. 저희를 파송하라.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일꾼들을 파송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교회에 목적을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성적으로 막 깨닫고 가슴이 냉철한 그런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이런 뜨거움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가슴이 뜨거운지 내 심령은 뜨거운지를 만져보시고 뜨거운 사람이 임직을 할 수가 있고 뜨거운 사람이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가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처음부터 난 사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안 쓰세요. 약한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약한 사람을 능력 주셔서 쓰십니다. 약한 사람을 뜨겁게 하셔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셔서 지역사회를 밝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쉽고도 어렵습니까? 전도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전도로 하나님 전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파송하라고 명령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먹고 놀고만 있으면 파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임직 대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사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몰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불임 상태에서 영적인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는, 태신자를 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사랑에게 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 전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임직 대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